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서도 들어가면서도 감사했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삶의 엄청난 영적인 무기이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금 이 말씀을 좀 한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이번 한 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주인공 첫 번째는 구약의 인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기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다 패하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라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신앙까지 뺏기는 참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게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감사하며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포로 중에 잡혀온 사람인데 참 지혜롭고 왕 밑에서 비서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6장의 내용은 바벨론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이 바벨론 그 다음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로마, 이 순서대로 이스라엘이 계속 여러분 식민지 상태가 되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신기하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면 왕은 바뀌는데 그의 직분 비서가 되는 것은 왕이 바뀌는데도 비서의 역할은 그대로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은혜냐면 대부분 여러분 왕이 바뀌면 비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몰라요? 바뀌잖아요. 무조건 바뀝니다. 그런데 안 바뀌었다는 것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단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 비서가 바뀌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침범해서 이기고 또 다른 나라가 여러분 그 다음 나라를 이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전혀 반대쪽으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고레스 왕이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풀려질 때까지 이 다니엘이 계속돼서 다니엘서 1장에서도 이 비서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떨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야, 이거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다니엘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복을 받다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또 왕이 또 얼마나 다니엘을 끔찍히 여기는지 이게 너무 질투가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 좀 해코지하고 싶고 좀 미워하고 싶고 중산모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날 만큼 여러분 세무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야, 어떻게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냐, 그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하, 다니엘은 딱 하나 흠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게 흠이라면 흠이니 그 신앙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자
라고 결정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계략을, 중상모략을 짜는데, 그 중상모략이 뭡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왕이 곧 신이거든요. 바로가 곧 신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동상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당신이 신이니 이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도록 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뭔가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가자, 뭔가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나라의 법을, 규례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 금령으로 도장에 어인을 찍어가지고 변개할 수 없다, 메대와 바사에 변개하지 아니하는 규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 이제는 다니엘은 원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에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는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에 들어서 죽여버리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계략을 딱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모든 얘기가 쫙 퍼졌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그들이 예측한 대로 다니엘은, 야 그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 코로나는 코로나에 맞게, 정말 이럴 때는 기도를 안고 쉬어주는 게 최고야.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면 되지, 결국에 이기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포로기 중에도 많은 은혜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 은혜도요, 다니엘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해서, 어려움 중에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포로 중에 내가 비서가 된다면 너무나 큰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말 왕의 비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환관장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려고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뜻을 정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여러분 은혜를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이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열을 검사하니까 진짜 좋아지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여러분 채식만 먹은 다니엘이 비서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비서의 역할이 이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놀랍게 다니엘이 비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뭔가 한 가지 깨닫는 건요, 이 감사라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봅시다. 감사의 은혜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감사할 환경과 여건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따른다면 은혜보다는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수렁이 되고 더 걸림돌이 돼서 더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돈 갖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점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모든 은혜를 입었던 모든 배경에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내가 잘리고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그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에 도전하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여러분 놀랍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작용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의 원리를 알고 정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다니엘 같은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주먹을 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하고 여러분 중단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통과가 됩니까? 하나님 이런 법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더 어려워졌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내게 나타난 결과는 더 안 좋은 것이 됐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되는 게 없나 봐요. 이렇게 여기거나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거나 근심이 꽉 차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알고 다니엘은 돌아와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이 지금 감사할 처지입니까? 통곡할 처지죠.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그래 주님 오늘까지 감사하고 이제 기도 쉽니다. 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옵소서. 상황주의로 가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계속 기도해서 잡혀갈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것을 목숨값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고 더 나아가 이런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하루 3번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빠지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기도와 감사였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였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믿음의 선배들 쭉 돌아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빠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 바로 기도와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감사하는 아름다운 과림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아까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요.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건데 이것은 솔로몬의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봐야 이해가 되는 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의 눈이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기도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정녕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고 내가 너희가 범죄에 넘어가졌을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 다니엘은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기도를 하였고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성전 바라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아름다운 신앙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고요. 또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고, 거기 보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공손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다니엘이 집에서, 남들 보는 데서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우를 철저히 갖추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고개를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막 여러분 태도가 정말 주님 볼 때 공손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태도가 하나님 볼 때 야 이건 아닌데 이런 모습도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뭔가 두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또 기도하고요. 막 간절하게 진실하게 뭔가 이런 모습. 아니면 막 그냥 이게 기도인지 뭔지. 예, 다니엘은 혼자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 사람이요 태도를 보면,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예배드린 태도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통령보다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대통령과 비교될 수 없어요. 아마 여기서 대통령이 있는데 막 다리 올리고 짝다리 짚고 막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어도 야 그래도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 예우는 갖춰줘야지. 근데 여러분 그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태도도 참 중요한데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혼자 있을 때는 좀 태도를 덜 갖출 때가 많아요. 다니엘은 혼자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참 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을 보면 참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이 감사의 위력을 알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감사했을까? 뭔가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분들은요, 기도 플러스 감사, 기도 플러스 감사, 이거를 꼭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 이 비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 플러스 감사를 꼭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6장 넘어가면 6장 전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이 뭐 이렇게 본 환상이나 꿈도 막 해석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예, 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감사를 동반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7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환상을 보여주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이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네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 포로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풀려날 것인지까지 수십 년, 70년,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죠. 이게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 사건들에 관한 영적인 7년 대환란에 대한 약속까지 이 다니엘이 환상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풀 때 다니엘서를 같이 푸는데 이게 묵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묵시록에 감춰진 걸 푸는 건데 단순히 그 당시의 시대적인 나라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선지자도 아닌데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 감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영적 세계를 확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환상을 보고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게 되고, 예, 그 환상의 풀이까지 해주시고, 예, 정말 요한계시록을 푸는 놀라운 열쇠로 작용될 묵시까지,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6장 10절 이 감사 기도를 계속 빠지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고,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산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들판에서 그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들판에 있으면서도 그는요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죠.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란 말은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예, 다윗은 그렇게 감사하며 여러분 나갔고, 시편서를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감사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왜? 다윗도 그 감사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의 영적인 위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던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감사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사자굴에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감사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10장 9절 10절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만나를 향해서 정말 꿀 섞인 과자라고 하더니 나중에 박한 음식이라고, 박한 식물이 싫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여러분 힘든 광야에서 주님이 그들을 60만 장정을 먹이 살리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그들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우리 한번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했다는 걸 바로 불평과 원망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힘들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릴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여드리는 다니엘처럼 우리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인사해봐요. 좀 옆 사람만이 앞 사람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오늘 신학시대의 이 바울의 감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다니엘을 좀 뽑았고 신학시대 이제 바울의 감사인데요. 바울은 무엇보다 이 감사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욕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뭐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희롱의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말이 나오죠. 누추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척결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변화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회심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됐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며 많은 교회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됐잖아요.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이야 정말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내게도 부활해 주시니 나타나 주시고 이런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나는 죽어 마땅할 놈인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의 중심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영광이고 감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주를 위해 고난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고 유명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마땅히고 예수에게 다 잡아 죽이려고 벼락 맞아 죽어도 현찰을, 그런 난데 그런 나를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사도로 쓰임 받았다. 여러분이 바울이면 어떻겠어요? 주님, 나는 벌써 죽어야 마땅한 놈인데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써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정말 감사한 일로 여기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시작. 괴로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대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일주에 채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무슨 교회를 위해서야? 난 교회 싫어. 교회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다 바뀌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던 사람이요,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를 대적해요. 뭔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은혜가 들어가고 정말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요,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겨져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한 건 싫어. 교회는 예배드릴 뿐이야. 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어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이렇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요, 바울이 참 복음 전하면 많은 어려움 겪고 아픔도 많이 겪고 태창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분 정말 3번인가 5번 이상 받고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물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미워하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고난 더 많이 받은 것도 감사하다. 정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내가 이미 포획자고 정말 못된 사람인데 이런 나를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 담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갖는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모두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자녀고 아들이며 주님의 진정한 상속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이 들어갔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주님의 상속자라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 4장 2절에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지금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도 똑같아요. 기도, 그 다음 감사. 기도, 감사.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 감사.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요, 바울은 그래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다음에 바울이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의 리더인 바울이 갇히니까 그 회중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갈등하면서 위기 속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위기를 만나요. 고난이 하나 오니까 그 고난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나중에 갈라서는 거예요. 꼭 보면 고난과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갈라서요. 더 큰 고난이 진행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그렇게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 서신서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이 왜 흐트러졌는가? 이 고난을 만날 때 이기는 방법을 쫓아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고 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만 기도하고 감사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가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이 감사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삶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감사. 매 맞아도 감사.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여기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마다 신기한 것은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로 갈 때 여러분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아시아가 더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히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짓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짓을 보고 하나님이 빌립보 쪽으로 오라나 보다, 선교의 방향을 트시나 보다 하고 마게도냐 그 빌립보 성 있는 쪽으로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잘 시작되기, 이제 기도처를 마련해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무당에 있는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가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그냥 들어가고 끝난 게 아니라 매를 엄청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이제 탁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여준 환상 쫓아왔더니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아시아로 간다는 거 왜 자꾸 환상을 보여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속에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감사했을 때 여러분 죄수들이 야 조용히 좀 하라고, 너만 믿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외치고 간수도 막 시끄럽다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사람들이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개독교라고도 하고 별짓 다 했겠죠. 욕을 먹을지라도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뭐 신앙인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바보스럽게 욕을 먹는 시대인데요. 바울과 신라는요 그런 욕을 하든지만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감옥에서 예의는요 조용히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부르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래서 옥문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신라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감옥의 전체 옥문이 기적까지 다 열려진 겁니다.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여러분 역사를 맛보고 간수는 다 도망가겠구나 하고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결하려니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이대로 있다. 둘러보니까 죄수들이 하나도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그 간수가 바울에게 엎드려서 부복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가서 맞은 데를 다 씻겨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여러분 루디와 다음으로 이 바울과 이렇게 간수가 됩니다. 간수의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탄생이 되는데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울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래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죠?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 들은 말씀 뭐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죠. 다시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 그 외로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14일간 먹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 오히려 여러분 바울에게 해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려웠지만 그 풍랑이 도리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초석이 되면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는 참 어렵게 갔어요. 로마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로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가면서 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선장,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었던 불순종의 선장 때문에 다 죽게 됐던 이 배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었던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살아나면서 섬에 갔다가 뱀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모든 죄인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변화되면서 로마로 가가지고 그 백부장들이 그 죄수들이 오히려 바울을 증거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로마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여러분 오히려 증거되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갔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막 그 장들을 많이 마련해줘가지고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가 쉽게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요,
그 어려움 당했던 풍랑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오고 풍랑을 만나고 또 이런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나중에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게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도 나중에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모든 것이 협력이 돼 선을 된다는 것을 알면서 바울은 미리 정말 감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이 감사가 있을 때 지금 핍박받고 십자가고 암울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싫어했어요. 그가 죽기를 합당히 여겼어요. 결국 돌로 여러분 쳐서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감사해요. 미쳤네, 예수쟁이들 또라이야,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요, 그래도 그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매 맞으면서도 감사하던 스데반의 그 감사와 그 순교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놀라우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일이 핍박 중에 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진행돼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시키는 기독교 역사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던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어려움이 있고 아프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기뻐하고 나갔더니 사도 바울, 내가 변화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고 지금도 이렇게 바울도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매맞고 어려웠고 암울한 상황이 많이 있을수록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요, 나중에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이 믿음을 바울이 갖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이 와도 범사에,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죠. 상황이 안 되는데 감사했고, 바울도 안 되는데도 감사하면서 또 본인도 그렇게 그 감사의 열매로 맺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뜻이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감사하면 그것이 엄청난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 내가 어차피 이것을 십자가에 죽어왔고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일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받은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뒤에는 신기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로 어려움을 겪을 테니 너희 속에 있는 사망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너희 속에서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능력이 없지만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환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비밀로서도 증거하고 여러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이 왜 즐겁겠습니까? 손해가 있지만 환난이 얻어지는 수입도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놀라운 인내를 얻고요, 연단을 통해 강한 자가 되고요, 나중에 세상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다 보니까 환난 중에도 이제 감사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또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야지,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분 단어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이. 한번 외쳐볼까요? 코로나와 함께.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우리에게 새롭게 뭔가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남 탓 누구 탓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뜻을 발견해서 더 아름답게 신앙이 진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위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분 전에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모든 집의 기와장이 다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기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악처가 있기 때문이다. 뭐가 있기 때문이냐고요? 악처가 뭐예요? 맨날 막 봐가지고 그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계속 맨날 힘들게 싸우면서 내가 견뎌내면서 그것이 내게 오히려 핍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어려움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어려움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종교교회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편안함 속에서 편안하게 왔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힘들고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온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그런 아내를 붙여고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놈의 남편이 없어져야, 때로는 막 우리가 아무개 권사님만 장로님만 없어지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각본대로 다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갖고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문둥병 10명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막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렇게 주님이
치료를 선포해 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깨끗해짐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고침받으니까 9명은 이야! 이 기쁜 소식을 가정에 가서 전했어요.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이 기쁨을 경험하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기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고마워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 감사했다고 감사의 사례를 표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잘 알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9을 찾습니다. 9은 누구죠?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운처럼 여기고 아싸 잘 됐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 진짜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어디 있냐고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그렇게 감사를 참으로 알고 그 감사의 주체가 그냥 그래요, 다 그냥 감사하면 좋은 거예요. 불신자도 불교신자도 다 해요. 이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주체와 이유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 이 한 명에게는 주님이 뭐를 선물로 주십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건강의 구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즉 그의 감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예요. 건강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감사를 안 그에게 주님은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이걸 원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갔던 이 9명은 병만 고침받아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주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9은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주님이 단순히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구원이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주신 십자가와 보혈과 그 주님의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은혜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고, 9은 어딨냐고 그 은혜를 줘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깝게 그들을 찾았잖아요. 당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찾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를 줘도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래 다 감사하면 좋은 것이요, 이렇게 감사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의 참된 감사와 은혜를 잘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된다. 뭐를 증거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비밀을 찾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